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6월까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지금 5월, 6월을 사도행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매일 성경에서 두 달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통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사실 약간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 9월에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선교 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1차 대회가 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고요. 마닐라에서 90년대 중반인가에 한 번 있었고 2010년에 남아공에서 한 번 있었고 굉장히 띄엄띄엄 한 번씩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대회. 그때마다 어떤 신학적 어떤 지형, 선교학적 지형이 바뀌는 되게 중요한 대회. 그 대회를 이번에 올해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데요.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예를 들어 제일교회 박영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같이 읽고 설교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매일 성경으로 그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이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채택한 것 같은데요. 이 6어로 발음이 어려워요. 이 성경, 매일 성경을 한번 사실 사도행전은 비교적 그나마 성경 66권 중에 설교도 많이 되고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달 동안 이 매일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비 교회들을 어떻게 초기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깊이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의미의 설교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 오늘 본문과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1절, 2절 읽었을 때 나오죠? 거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 누가를 후원했던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삼류층 귀족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 쓴 글이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1, 2절을 보면 누가가 먼저 자신이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2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이게 뭐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1, 2절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1, 2절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가 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꽤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두 가지 성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두 개가 사도행전의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그럼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2장에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다루고 있지만 2장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 위에 뭐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던 사도행전 이야기는 스데반, 우리가 순교자로 알고 있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으면서 좀 주인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누구로 넘어가게 되죠? 당시 유대교회에서 유명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후에는 바울이 되죠.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재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하죠.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압송하게 되죠.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압송해서 그곳에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집에서 이제 나가지 못해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 살짝 다루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은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앞에는 뭐가 있죠? 성경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이어지게 되죠. 이 사도행전 의식은 뭘까요? 복음서와 이 서신서는 뭡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자기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낸 거죠.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에선 그 복음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서신서는 어떤 내용이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서신서의 3분의 2는 4분의 3은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잘못 얘기할 뻔했네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이 세 명의 핵심적인 저자들이 자기 일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박해의 시기였고 투옥의 시기였습니다. 그 투옥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큰 원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맥락 그 사건 속에서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 요소, 사건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PPT 보이시죠? 뭐라고 적었나요?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게 제 문장은 아닌데 이거 코트를 달아야 되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계시죠? 홍공의 사제. 그분의 사도행전 주석의 첫 문장이에요.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만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거죠. 2달 동안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푹 잠기어서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AD 1세기에 60년대, 70년대 그 시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공감하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2024년에서 이 밴쿠버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의 교회도 한창 하던 운동이 있잖아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자는 거죠.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답하시죠.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다. 네. 이게 사실 번역이 조금 뭐라고 해요? 퉁명스럽게 돼 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한창 이제 뭐라고 이렇게 좀 삐딱선을 탈 때 이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시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번역을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행전 1장을 교회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시기죠?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운동이 갓 피어나기 시작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운동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구별되는 기독교가 성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분파로 하나로 여겨졌죠. 다른 게 있다라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바톤을 누가 넘겨받았죠? 사도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자들의 내가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빙의를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크게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겁이 나서 두려움에 쌓인 채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끔찍한 형벌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빨리 신분 세탁을 해야겠다. 빨리 여기서의 더 이상 얼굴이 팔리기 전에 어디로 가야겠다? 갈릴리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앉은 자를 그냥 죽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멈추라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멈췄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룹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땡 했으면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안 그래 보이실 수 있지만 저도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한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저도 겁을 집어먹고 갈릴리로 도망가려는 그룹이었을 거예요.
근데 직접 어떻게 하셨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직접 본 사람, 도마는 심지어 만졌죠,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금 겁에 질려서 갈릴리로 갈 때가 아니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죠?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했던 얘기들이 거짓이 아니야. 나는 내가 했던 예언들을 지금 성취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진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아, 그래? 예수 운동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 운동은 내 인생을 걸만한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빨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령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겁을 집어먹은 제자들에게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도 기다림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명령에 심플하게 순종했고요. 그 순종은 결과적으로 초기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기약 없이 기다렸잖아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을 몇 날 며칠까지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는 그런 설명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진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 진로, 직업, 회색처럼 앞이 깜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 인자로서 계속 한 고비 한 고비 허들을 넘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좋은 대안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했던 행동이 뭐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뭘 하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웁니다.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그들 입장에서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으키시고 움직이시고 완성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11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마띠아는 일단 없었겠죠? 11명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속히지 않았겠죠? 1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대략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11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자기 고향으로 쓱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도 아닌데 쓱. 네. 군대 가면 그런 얘기하죠. 중간만 가라고.
티 안 나게 맨 앞에도 있지 말고 맨 뒤에도 있지 말고 중간에 서서 이쯤에 쓱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교회사의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인물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번에 비자라는 이벤트는 아니죠.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 걸어오시는 것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통의 시간, 어떤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말 걸어오시죠.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과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삶의 순간, 여러 가지 순간에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가 잠잠히 머무는 것.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뭐라고 하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말 도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이 뭐죠?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분비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자극들이 계속 있으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유튜브 좋아하는데 성시경 유튜브 먹을 텐데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가면 그 몇몇 곳에 꼭 가봐야겠다 리스트 적어놓고 막 봅니다. 성시경의 유튜브 먹을 텐데나 아니면 뭐 재밌는 드라마 연속극 옛날 드라마 연속극이죠. 보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제가 그 지난 8개월간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도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릴 때 잘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어려운 일이구나. 쉽지 않구나. 내가 목사지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시간을 떼어서 계속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텐데 같은 유튜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면 재밌습니다. 네. 만날 텐데 성신형 만날 때 저 너무 제 얘기가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여러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최근에 달빛 마을이라는 김상진 형제랑 부부가 같이 찬양하는 팀인데요. 그 기도 음악 35분짜리를 틀어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8분 정도 되면 이제 35분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걸 끄고 이쯤 했으면 됐어. 근데 제가 약속한 35분 한 번 기도하면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왜 제가 28분쯤에 끌까요? 안 한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아내한테 카톡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 집사님한테, 누구 형제님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잡념이 제 기도의 순간을 방해하죠. 갑자기 유튜브, 카톡이 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잠잠히 들으며 그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을 손에서 잠시 놓고 성령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매일 잠시라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움직여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누군가에도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의존하고요, 순종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길, 성숙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텐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 여기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리스토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발음도 어려워요. 아포카티스타니스. 저도 처음 보는 헬라어 단어인데 딱 성경에서 요 한 번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1장 6절에 그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물의 회복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본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회복이라는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초입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안진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추천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서 태어나면서 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예수가 부활했고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줄곧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길을 그대로 간 것이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때 그 서유섭 형제님, 서유섭 선교사님이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로힝야족.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을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나도 열심히 더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로 그 방글라데시에 갈 수는 없겠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깨진 세상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난 30년간 북미 교회,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신학적 개념인데요.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이 미셔널 처치가 무엇이죠?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선교적 교회일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뭘까요? 교회 선교부 활동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고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선교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방향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파송받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근데 물론 1.8절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지만 그 앞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일터와 일상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본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난 세상을 다시 그 창조의 선한 의도로 회복시키시는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 교회는 주로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하죠. 그것도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 교회의 선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뭐죠? 이 깨진 세상을 다 회복하시는, 근데 그 회복의 과정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으시기도 하고 인권을 회복하기도 하고 폭력이 있는 곳에서 폭력을 멈추기도 하고 그 모든 활동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선교 가운데 교회의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선교는 교회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를 다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 영적인 것, 처치 플랜팅에만 꽂혀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 하나님의 교회의 개념,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가 그 중심에는 예수 메시지가 핵심이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가슴속에 심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그 부활신앙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먹이고 입히고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나가는 이 모든 활동이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죠?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깨진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다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미시오, 선교, 미션의 어원이죠. 우리 각자가 한 명의 성도이자 또한 교회로서 세상에 파송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죠.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해 가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이 쓰임 받는다라면 그것만큼 값진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회복의 사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 이 깨진 세상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소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동역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거대한 그 회복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 지금 사실 거창한 얘기를 제가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생각보다 피곤한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런 순간도 있지만 죽을 고생을 하는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조용히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개인주의자로 조용히 살았으면 나름대로 존경받았던 순탄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사랑의 경계를 확장하며 곳곳에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빌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 하나님이 깨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회복의 공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평화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회심의 공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공간이길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적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초기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던졌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아픈 사람들을 돕고 함께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빌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로 전했는데요. 5월과 6월을 이 사도행전과 함께 주빌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줄곧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